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서입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내에서 매우 권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비록 사도로 불리진 않았지만 베드로와 함께 교회 내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야고보를 만났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변호했습니다. 그때 변호할 때에 이렇게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상반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가 게바보다 앞서서 언급될 정도로 교회 내에서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려 하면 이제 보통 우스갯소리로 야고보를 초대교회 총회장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뭐 총회장이라는 직책이 없었지만 야고보가 그 정도로 교회 내에서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12지파는 교회 공동체를 영적 이스라엘로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지금 핍박 속에서 흩어져 있는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후에 바로 이어진 말씀에서도 지금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성도들이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시련 속에서 그 시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른 번역에서는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인내는 사실 힘든 것 아닐까요? 참고 견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인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이며 이것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는 연단 속에서 빚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가 성숙한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군대 훈련소를 떠올리면 보통 소리 지르는 교관들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특별히 이 해병대는 아주 고된 훈련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해병대는 기본적으로 고립된 곳에서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로 싸우는 것을 전제로 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뒤는 바다이니까 언제나 배수진을 치듯이 싸우는 군대가 해병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큰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병대 훈련에서는 정신없이 병사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라고 윽박 지릅니다. 막 교관들이 화풀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이 스트레스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병사는 주변에 포탄이 터지고 전우들이 쓰러지는 그 극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군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해내는 진정한 전사로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단의 과정을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믿음의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지금 우리는 스스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 내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혹은 핑계를 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시련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저 어떤 상황이다 라고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의 시간, 연단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인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말씀이 또 1장 안에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인 믿음과 행함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는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말씀을 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신앙에 관련된 지식은 무척이나 고상해 보여서요. 지식을 자랑하면 남들이 우러러 봐주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결국 많은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많은 말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고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정작 시련이 닥칠 때 쭉정이처럼 바람이 나는 겨처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비록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행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말씀, 가장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약한 이들을 돌보고 세상의 약한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 곧 믿음이고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보다 작은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보다 삶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를 이루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세워져 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이 지역에 확산되는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되고 소멸하도록 또 확진된 많은 이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확진이 됐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하고
당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외부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윽박지르는 그런 시련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이겨내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혹은 또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게으르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를 또 그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며 또 물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지역에 코로나19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환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많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우리 지역민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움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 잘 이겨나가서 주님 다시 일상 회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서로를 잘 돌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우리에게 닥친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어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질병 속히 막아주시고 소멸하여 주시오며 안정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양성 판정을 받은 많은 확진자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오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로 인해서 많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주님 마음 지켜주시고 또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모든 시간들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여건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